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의 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조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자, 사울은요, 어떤 인물들로 계속 묘사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자신이 은혜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의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인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동일한 자였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두 인물은요,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다루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사울은요, 은혜를 망각하고 잊었지만은요, 다윗은 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자, 사울은요, 은혜를 잊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뭐였냐면 원망과 불평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마음들이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자꾸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래서 채움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비워야 된다, 뭐 공수래 공수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의 본성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그가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심령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사울은 자신의 본성을 따라 죄에 따라 상황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은혜로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타락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관점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기독교인들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문제와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방식이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성공주의. 우리가 성공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만 이끌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성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던지, 기쁨에 처해 있던지, 아플 때이던지, 건강할 때이던지, 상황과 환경에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꼭 잘 돼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을 이루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상황 논리예요. 뭐냐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도 주관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냥 상황에 함몰되어 소극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에 계속 휩쓸리고 계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분별력 있는 삶입니다. 또 결과지향주의. 결과가 좋으면 다 된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여기에서 실수를 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결과만 선하게 이루면 되지 그 과정은 괜찮지 않냐? 아니죠. 하나님은 과정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국가의 보존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도덕심과 동정심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대목을 가지고 많은 나쁜 지도자들이 결과만 좋으면 희생해도 된다. 그래서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공산주의에서 수많은 학살이 일어나기도 했고 제국주의에서 수많은 학살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정과 결과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네, 되게 어려운 말을 하니까 이제 오랜만에 쉬고 하는데 이게 힘들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관점들이 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요, 이런 결과지상주의라든지 그냥 상황을 보고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라든지,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라고 하든지 이런 관점으로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어려움이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6장에요.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게 됩니다. 보니까 식강하에 있는 식강에 숨어있는 하길라산에 다윗이 숨어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정예병들을 착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게도 24장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돼요. 2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엔게디 땅의 한 굴 속에 다윗이 숨게 돼요.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요. 그때도 사울이 3,000명의 전예병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왜 그랬을까? 자, 사울이 처한 환경을 보니까 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 그랬을까요? 만만이다. 그래서 다윗이 만만하게 본 게 아니라 사울이 위기감을 느껴요. 남자들이 안타까운 게 여성분들의 말에 많이 휘둘려요. 별거 아닌데 그것밖에 안 돼 이러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건데도 사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게 아닌 걸 보여주려고 무리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괜히 나섰구나 이런 거. 아마 남자들이 얘기했으면 사울이 그냥 웃기고 있네 이러고 말았을 텐데 아마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들끓었던 것 같아요. 은혜가 사라지고요, 시기와 분노가 남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요. 왕이잖아요. 전쟁 중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요, 자, 군대를
동원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나라의 안녕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블레셋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요, 은혜의 관점을 잃지 않아요.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서는 볼일을,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군인을 두고 하필이면 사울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말씀을 24장을 보면은요, 4절에 보니까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다윗이요, 부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의 다윗의 손에 사울왕을 붙여준 거 아닙니까? 제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도 아마 동요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울의 옷자락을 베요. 그런데 이 일로 다윗이 5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대요. 그리고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고 너희들도 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사울이 이런 다윗의 반응을 알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서 똑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시 추적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숨지 않고 정찰병을 보냅니다. 그리고 직접 그가 같이 사울의 진영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사울을 만나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진 깊숙이 한 야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잠들게 했다라고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00명의 군사들과 사울의 최측근 호위병들과 그리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잠들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다윗과 함께 했었던 아비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26장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두 번 찌를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아비새가 자기가 직접 창으로 가지고 찌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24장에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아비새가 왕은 못하니까 그럼 내가 찌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9절에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이르되 10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했었던 걸까요?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서 살았던 자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피했었던 광야도요,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자, 다윗은요, 또 다른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시험일까요?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살았을 때 다윗에게 있었던 시험은 이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광야에서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다윗은 광야에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전의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시험대에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사울 왕을,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왕을 다윗이 살려줬어요. 24장에서 한번 살려줬잖아요. 사울과 화해를 한 것 같았어요. 거기서 보면 사울이 울면서 다윗한테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26장에서 동일한 상황이 또 발생되는데 다윗이 그때에도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를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순종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기름 부은 자에 대한 권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왕 그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그 권위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폐하실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 그거를 알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이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다. 또 왕위는 내가 스스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같을 때면 상관없겠지만 다를 때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는 문제에 대해서도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하나님이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으키신 일인가?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요, 억울하게 불의한 자에게 고난을 받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가? 다윗도 사실 흔들렸어요. 그래서 미친 채에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붙드는 자리를 지키면서요,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합니다. 이전까지 다윗은요, 사울에게 목숨이 달린 자였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죽고, 그리고 사울이 쫓아가면 도망가야 되는 신세였잖아요. 그런데요, 24장과 26장의 상황을 거치면서 다윗은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목숨,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권위다라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용서할 수 있는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세워진 권위를 가지게 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의 권위까지도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요,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는 때까지 기다림과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시험의 시간을 견디면서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으로서 서게 됩니다. 이전까지는요, 다윗의 목적은 하나예요. 도망자로서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았던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권위를 가진 자가 됩니다. 대단한 변화죠. 결국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요, 선으로 악을 갚는 방법을 통해서 사울을 살리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마지막까지의 노력을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권위를 따라 왕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의 모든 권위까지도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다 갖춰졌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거합시다. 보십시오.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이거 놓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요, 진짜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던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많이 고민이 있어요.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특히 목회자로서 얘기하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말 잘 들어야지, 이런 의도로 많이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얘기가 되기도 했고, 제 입으로 얘기하기도 좀 그랬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일학교 본문이랑 따라가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어떻게 인정해야 될까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자, 이 권세에는 국가와 위정자가 포함되는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직장에서 경제적인 일터 가운데서 세워진 권위자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세우신 가장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에게 우리가 그냥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6장도 그렇고 11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은 자세히 봐야 돼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권위와 권세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라와 국가와 교회가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이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먼저 이거요. 국가가 세상의 모든 위에 권위를 가지고 종교, 가족까지 포함해서 국가가 다 이끌어 가야 된다.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왜냐면 국가가 다 통제를 하게 될 때 문제가 터져 나와요. 독재자들이 그랬었고요. 제국주의자들이 그랬었고요.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가 국가는 물론 가정까지도 다 위에 서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끌어 가야 된다. 이것 또한 중세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영역 주권이라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영역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데 국가는 국가의 기능대로, 가정은 가정의 기능대로,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기능대로서의 역할과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권위를 두시고 일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가정과 국가에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국가도 교회와 가정에 이렇게 국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가정은 물론 교회의 국가에 대해서 할 수 없죠. 가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가정이 유지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가장들을 세우십니다. 자,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능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물론 저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 그렇죠?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이듯이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럼 국가의 기능은 무엇인가?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요, 무법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법에 따라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제대로 된 판결과, 그리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의 신원을 들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권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위로 올려주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다스리는 자들, 이 고난을 위임하신 위정자들, 국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뭘 주셨냐면,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칼을 가졌대요. 이 말은 뭐냐면, 법이 법대로, 그리고 억울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악이 난무해서 무법천지가 되는 국가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저때가 로마 시대였어요. 근데 바울이요, 그런 로마의 황제와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인가?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국가와 위정자들을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뒤에 보면은 넘겨주세요. 7절에 보니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5절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라고 뒷부분에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왕도 대통령도 정치가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무조건 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나라와 통치자나 왕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도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이 나라가, 이 대통령이 아니면은 저 나라 왕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내가 자라난 환경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럴 때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한 일을 다하고 순종하라. 여러분, 실제로 순종하지 않았었던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을 다 죽여라, 아들을. 히브리 산파들은요, 애굽 왕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리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무조건 왕에게만 절하고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사자굴과 뜨거운 가마솥 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국가의 권력자에게 무조건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단순히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좋아서 그냥 이런 과정들 없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은 그 부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십시오.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좋은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면 끝이지 않습니까? 이제 도망자 아니어도 됩니다. 사울만 제거하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은혜의 관점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임을 알았기 때문에요, 세우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폐하실 이도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다가오는 목숨의 위협에도 하나님 기를 부으신 자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다시 되는 위협의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분별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의 문제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더 결과가 좋을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뜻은 무엇이냐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계속되는 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요, 사울과 대화를 해요. 여러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요. 사울이 울어요. 물론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요. 오늘 26장 본문에서도요, 제가 자꾸 침을 묻혀서 그렇지만 옛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음 가진 자로서 계속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위기의 자리를 포용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요, 끊임없이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분별이 기준이 되어 다윗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로 서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그 기준을요,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기준이에요.